여러분 기대 덕분에 남미 코스타 브라질 상파울로는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코스타는 12년째 지금 남미에서 이제 열리고 있는데요. 코스타라는 것은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위한 이제 집회를 말합니다. Korean Student Abroad, 그 줄여서 코스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됐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유학 간 그 학생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도와줄까. 이제 그래서 이제 몇 목사님들이 이제 자신을 이제 헌신하는 가운데 이제 코스타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타는 모든 강사들이 강사비를 받지 않고 비행기표도 자기 돈으로 해서 가서 학생들을 섬기는 것이 이게 코스타입니다. 그래서 윤영관 저번에 그저 외교통상부 장관이죠. 그분도 그 코스타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학하던 그러니까 25년 전이죠. 그때 유학생들, 대학원생들이 은혜를 받고 열심히 비전을 가지고 공부해서 지금 뭐 사방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타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있는 곳에는 코스타가 다 있습니다. 뉴질랜드, 시드니, 중국에는 2개가 있습니다. 상하이 코스타, 북경 코스타, 밴쿠버의 코스타, 토론토 코스타, 미국에는 시카고에서 코스타가 있고요. 일본 코스타가 있고요. 대만 코스타가 있고요. 예루살렘 코스타가 있고요. 남미에 있고 유럽 코스타가 있고 모스크바, 소련, 러시아 코스타가 있고 그래서 참 이건 한국에만 있는 겁니다. 세계 한국 민족에게만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시는지 그 흩어져 있는 유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서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이게 코스타입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방향이 좀 바뀌어서 조기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스 코스타가 또 만들어져서 지금 뭐 이게 일반 청년 코스타보다 유스 코스타가 훨씬 더 지금 숫자가 많습니다. 필리핀, 뉴질랜드, 밴쿠버. 근데 참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조기 유학 간 아이들 부모 떠나서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그때 그 아이들에게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미국 땅에서 뉴질랜드, 시드니에서 영적인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제 이것이 이제 코스타입니다. 근데 이제 남미는 이제 이번이 12년째인데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남미에는 이제 코스타가 열리지 않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남미는 유학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포들 대상으로 코스타가 이제 진행됐습니다. 교포 아이들이 크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2세가 거의 전부 2세가 되거든요. 청년들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로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걔들은 이제 다 포르투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걔들은 겉은 지금 한국 모양이지만 속은 다 지금 브라질 애들이 말도 뭐 습관도 생각도 패턴도 그래서 또 브라질 현지인 가운데 또 그 브라질 1.5세 가운데 또 포르투기시를 잘하는 귀한 사역자들도 많이 있고 또 브라질 현재 교회 목사님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브라질 형편에 맞는 브라질 자체 내 남미 자체 내 사역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남미 코스타는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 거라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마지막은 화려하지 않잖아요. 이제 꺼지는 불, 쫙 꺼지는. 그래서 이제 잘 꺼질 수 있도록 돕고 왔습니다. 코스타 집회 참석하면서 첫 시간에 놀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송을 부르는데 이것이 브라질 찬양이라는 겁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네. 이게 한국 찬양인 줄 알았는데 브라질 찬양이었습니다. 남미에 있는 브라질에 있는 그 램프라는 라틴 아메리카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그 교포들의 그 찬양팀이 그 램프인데요. 이 찬양팀이 이 찬송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한국에 보급하려고 이걸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 찬양인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남미 브라질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도 이런 좋은 찬양이 있구나. 도전받고 우리가 브라질 성도들의 신세를 많이 지고 있구나. 이걸 또 느꼈습니다. 근데 또 놀랐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이것도 브라질 찬양이라는 것.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한국 찬양인 줄 알았거든. 야 브라질 대단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께 가오니 주께 가까이 날이 끌어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것도 브라질 찬양입니다. 겸손해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사람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브라질 성도들의 신세를 우리가 많이 지고 있구나. 우리도 그들을 위해 돕지만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찬양으로
우리를 돕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포 한인들, 교포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설교한 베데스다 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브라질 땅을 선교하라고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하여튼 현지인들이 땅만 사놓으면 그 교회당을 지어주는 그 사역을 그렇게 많지 않은 성도들인데도 사역하고 있고, 지금까지 15개 교회를, 현지인 교회를 지어서 현지인 사역자가 잘 선교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것도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예, 지금 브라질에는 한 교회 갔는데요. 그 교회는 그 교인,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만 1200만 명. 주일날 한 번 모이는데 20만 명씩 모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배 시간 와가지고 간절하게, 어떤 분은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고. 자,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옛날에 우리 순수했던 모습도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촛대를 하나님 옮기실지 몰라. 촛대가 브라질로 갈지도 모르는 것. 그래서 우리도 촛대가 타고 거기도 촛대가 있고, 그래서 그런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한인들 이민 갔지만 거기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참 많은 사랑도 받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가르치신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행복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역할, 소금과 빛, 짠맛을 잃지 마라. 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사랑, 그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쭉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그 적용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좁은 문이다. 왜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조금 이상하죠? 갑자기 거짓 선지자 말이 나온다는 게. 자, 은혜스럽게 덕스럽게 나가다가 갑자기 거짓 선지자가 딱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결론입니다. 왜요? 거짓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앞에서 했던 가르침대로 안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길로 가려고 내가 딱 나왔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꼭 그렇게 좁은 길로 안 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걸 먼저 떼라 그랬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마음이 있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잘 섬겨라. 분명히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꼭 그럴 필요 없다. 니 급한데 그거 하나님께 바치면 먹고 살 게 없는데 먼저 니 그부터 해라.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요, 구약에 있는 예언자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일 수 있어요. 나도 거짓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합니다. 복음의 좁은 문, 복음의 좁은 길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연인에게 거스리는 것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그 사람 나타나면 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거스리는 것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는 실제로 예수님과 가르침과 정반대의 것,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없다면 주님께서 왜 조심하라고 말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그 대문 밖에다가 개조심이라고 써놓은 거 보시잖아요. 그 집에 개가 있기 때문에 개조심 써놓은 겁니다. 어떤 분은 개 없으면서도 개조심 써놓은 분이 있어요. 도둑개. 그러나 실제로 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는 말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듣기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벌 받았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레미야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예루살렘 성 멸망한다라는 거 그 말만 있으면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레미야 틀렸고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는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말 듣다가 어려움 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하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하나만 있지 않아요.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교회 역사는 거짓 선생들과의 길고 지루한 논쟁의 이야기다. 구약에도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는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의하라고. 겉으로는 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늑타라는 일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일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양을 아끼지 않아요. 양의 복지에 관심이 없어요. 양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라는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 나를 위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람은 내 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찾아온 뱀이 아담과 이브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오지만 그 안에는 늑타라는 일이 나를 분열시키고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짓 선지자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는 주님께서 말합니다. 항상 양에게 다가온다고. 거짓 선지자는 배고프기 때문에 양을 잡아먹으려고 찾아옵니다. 이리는요, 양이 있으면 이리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있으니까 뱀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안에 사탄이 들어와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말하는 그러나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이 과거 구약입니다. 구약.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느니라. 그게 납니까? 그게 내가 친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그를 분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에 가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르겠느냐. 20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 맺힙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는 존 칼빈에 의하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그거는 정직한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태도입니다. 내 태도를 보면 내가 누군지를 말합니다. 나는 모든 면에 부정적입니까? 나는 모든 면에 불평합니까? 이게 내가 누군지를 말하는 겁니다. 내 태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까? 뭘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두려워합니까? 그럼 내 태도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뭘 하는 거죠. 윌리엄 바클레이 그 설교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분은 설교하다가 문득문득 멈추더랍니다. 왜 그런가? 그런 설교하면서 문득문득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걸 하라고 말씀하는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두 번째로 열매가 또 있는데 그것은 영향력입니다. 흔적입니다. 남기는 흔적이에요. 좋은 사람은 좋은 흔적을 남기고요, 나쁜 사람은 나쁜 흔적을 남깁니다.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내가 지나치고 스치고 난 자리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그게 말씀이 남아있고 은혜가 남아있고 주님의 진리가 남아있습니까? 좋은 나무입니다.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열매는 내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난 뭘 강조합니까? 여러분, 만날 때마다 뭐가 강조합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강조하는 걸 한번 봐라.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을 한번 봐라.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를 한번 봐라. 그게 진짜 그 사람이다. 코카콜라 컴퍼니 사장이면 전설적인 경영인, 지금 살아있는 분, 도날드 키오. 그는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요렇게만 하면 실패한다. 이제 이 책에서 다음 일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도날드 키오는 노인입니다. 그러나 이 코카콜라를 크게 일으키는 아주 대표적인 전설적인 인물이고요. 워렌 버핏하고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지금도 같이 있고 근처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워렌 버핏하고 친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렇게 훌륭하게 될지 자기는 몰랐대. 그때 워렌 버핏이 자기 보고 투자를 할 때 자기 투자 안 한 게 후회한다. 지금 둘이 아주 존경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입니다.
근데 그 일화를 전하는데 어느 여름 날 이제 이 키오가 이제 황소를 이제 도매급으로 사서 이제 소매로 넘기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서 황소를 사서 이제 조금 붙여서 이제 넘기면서 소득이 생기는 것에 이제 재미를 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황소를 딱 사놨는데, 이 하몬이라는 자기 친구의 삼촌이, 이 키오에게 와서 네가 산 황소를 한번 보자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자기 황소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촌이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주고 황소를 산 것을 알고 메모지를 꺼내서 거기에 너 평생 이거 잊지 마라, 읽지 마라, 잊지 마라 그러면서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황소를 사고 싶으면 사람을 보지 말고 황소를 봐라. 사람의 감언 이석에 속지 말고 사람이 뭐라 말하더라도 황소에서 눈을 떼지 마라. 그 다음부터 이분은 뭘 하든지 아무리 좋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 할지라도 프레젠테이션에 속지 않으려고 실제 물건만 계속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속에 감추어져 있는 게 뭔가를 봐야 됩니다.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조심해야 될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이 뭡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만나고 가고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남겨준 게 뭡니까? 이게 정말 나로 하여금 좁은 길로 가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자,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보는 거고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또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남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이유는 자신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자신은 마음이 없는데 그냥 따라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도 그런 것에 화려하고 쉬운 것이 좋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자는 것에 그게 귀가 솔깃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신을 점검해라. 오늘 21절 같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놀라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건 핵심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어렵습니까? 아니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많이 행하고 주님 주님 많이 불렀는데 왜 주님은 떠나가라고 말씀할까? 또 그냥 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모른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할까요? 이걸 행한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행했기 때문에. 자기가 기쁠 때 행했기 때문에. 자기 편할 때 행했기 때문에. 권능을 많이 행할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높아질까요? 사실은 주의 이름 높이는 것보다 자기 이름 높이는 마음으로 한 걸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우리 수고한 걸 주님께서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표현에 빌리면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기도하지 않았고 귀신은 쫓아냈지만 마귀는 퇴치하지 못했으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귀신은 쫓아냈지만 마귀는 퇴치하지 못했대요. 귀신과 마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귀신은 사탄의 조부락입니다. 귀신을 이겼다고 좋아하는 순간, 교만한 순간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과 싸워 이겼습니다. 기분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순간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행했습니다. 그렇다고 사탄이 끔찍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사탄이 기뻐할 겁니다. 너네한테 딱 걸렸다. 왜냐하면 그 순간 교만해지니까, 그 순간 다른 사람 비난하니까, 다른 사람 멸시하니까 사탄이 원하는 마음 그대로 갖는 겁니다. 마치 고기가 그 낚시 먹이에 딱 잡힌 것 같습니다. 먹는 순간 자기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딱 잡는 순간 고기는 야 내가 원하는 거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낚시 바늘에 걸린 거.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적에 참여했지만 스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본질에 이르지는 못했고 권능은 행했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 고로새서 2장 18, 19절에 주님 말씀, 머리를 붙들지 않은 겁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은 겁니다. 주님 말씀한 온유함, 주님 말씀한 심령이 가난함, 의에 줄이고 갈급해하는 것, 이걸 붙들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머리를 붙들어라. 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육체의 과장함에 속지 말고 우리 주님이 뭐라 말하시는가, 오늘도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자신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거짓 선지자에게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멀리 내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가보겠습니다. 22절에 그날에, 23절에 그때, 이 그날과 그때는 언제입니까? 종말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기 때문에 오늘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뭐라 말할까, 그걸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넓은 길로 가면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한테 물을 때 내가 그렇게 좁은 길이 좋다고 강조했는데 왜 너는 넓은 길을 갔냐고 물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을 잘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뿐만,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하나님께서 오늘 있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 오늘 있는 겁니다. 그 귀한 과거, 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공을 들였던 하나님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찬양을 해도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런 교회학교, 이런 성경학교 아이들을 가르쳐도 그냥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공을 들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아이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 찬양을 해도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베드로가 말합니다. 원시치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다는 거예요. 왜 게으른가 하면 주님을 아는데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게으르다는 거예요. 옛죄에 깨끗이 하심을 잊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과거를 갖고 있는지를 다 잊었기 때문에 오늘 교만한 겁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제 난 내용인데요. 그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면 여성이고, 이분이 Time of Arrivals라는 이제 책을 적었습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내각을 꾸며야 되는데요. 캐비넷 이제 멤버를 정해야 되는데, 이때 자기가 좋아하고 뭐 자기에게 아첨하고 이런 사람들로 하지 않고 자기하고 경쟁자였던 사람, 또 이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계속 자기를 좀 경쟁할 사람, 앞으로 자기 대통령 후보, 이런 사람들로 내각을 꾸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팀인데 어떤 팀이냐면 팀 오브 라이벌스, 경쟁자들로 이제 꾸며진 겁니다. 꾸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리스 구드윈은 링컨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면서 링컨의 리더십의 탁월함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라이벌로 구성된 이 팀을 잘 이끌어간 것이 링컨의 탁월함이다.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물었어요, 기자들이. 당신이 백악관에 들어갈 때 성경 말고 또 한 권의 책을 들고 간다면 어떤 책을 들고 갈 거냐. 바락 오바마가 나는 이 팀 오브 라이벌스라는 이 책을 내가 들고 백악관에 들어갈 거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우리 바락 오바마가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이제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권력의 조건이라는 아주 좋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이 도리스 구드윈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편집장이 이제 이분을 초청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역사적으로 연구한 링컨에 대한 것 가운데 오늘날 우리 경영인 CEO들에게 줄 수 있는 귀감이 되는 그런 좋은 교훈이 뭔가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이 도리스 굿윈은 이제 링컨에 대해서 적으면서 링컨에서 가장 많이 참고했던 것이 이 윌리엄 시워드의 국무장관, 당시 국무장관의 편지였다는 것. 이 국무장관의 시워드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매일 밤에 자기 부인에게 긴 편지를 적었다는 것. 긴 편지 내용 가운데 주로 뭐가 많겠습니까? 오늘 링컨이 뭘 결정했고, 이 결정할 때 링컨이 얼마나 고민했고, 링컨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링컨의 편지는 별로 없고요. 이 책을 적을 때 이 작가가 가장 많이 참고한 것은 이 윌리엄 시워드의 편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 말하기를 오늘날 지도자들이 가장 등한히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걸 잃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성찰의 시간이라는 거. 이 당시에는 밤 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지냈는가? 내일은 내가 어떻게 지낼 건가? 장문의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성찰했다는 것. 근데 오늘날은 멀티태스킹, 하도 많은 것을 동시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다 뺏어간다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단거리밖에 못 보는 것, 급한 것밖에 못 보는 것.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것. 우리가 결국 누구 앞에 설 것이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예정하신 뜻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유구무원이 되지 않도록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나는 분명한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멀리 내다봐라. 그리고 열매를 확인하고 사겨라. 아무나 사귀지 말고. 그리고 때를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머리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거짓 선지자에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말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행하면 된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